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요. 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좀 지명만 읽어보겠습니다. 지명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다시 8장으로 갑니다. 자, 8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뭔가 보이시나요?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여져요. 그렇죠?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성령의 임재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해요.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관계를 바꾸고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바꿨어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이건 그들이 한몸 되고 공동체가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은, 자, 아까 예루살렘부터 읽었죠 저희가.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36,500가지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세요. 저 개인적인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그 말씀들이 저 개인의 삶에서, 사역지에서 또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불편하고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처럼 또 공동체가 당하고 또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엄청난 어려운 상황들, 오해가 있고 또 사회적인 편견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들을 당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이루어 가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빌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성별을 가졌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 누님께서 일을 하세요. 계속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여러분 새벽에도 듣고 주일 예배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해요. 저희가 코로나 전부터 2018년도부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3장, 5장, 10장씩 묵상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성도들도 매일 카카오톡처럼 그룹챗에다가 계속 3장, 5장을 계속 읽으면서 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기본으로 2독이나 3독을 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일하시냐면 환경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이 환경은 좋은 환경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하고 안 맞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과 2019년도부터 1월 달에 이제 저희 다보의 포커싱 세미나를 오셨고 계속 교제했고 또 계속 목사님을 뵈러 제천에 와서 제가 이제까지 제천에 그 맛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을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한 일주일간 상간 동안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천에 제일 맛있는 삼겹살도 먹어봤고요. 또 생선부터 시작해서 다 어제는 또 제가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 소가리 매운탕도 먹어봤습니다. 제가 그 다바오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제가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파송교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파송이 끊기고 그런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저희가 또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좀 불편하고 저희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좌절이라는 무거운 짐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추가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님과 여러 상황들을 논의했을 때도 목사님은 흔쾌히 또 저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로 더 결단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시다.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3절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작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상황이에요.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사람 취급하나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정말 동물을 끌어내듯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넘기니라. 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엄청나게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안전해졌어요. 부흥했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사명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를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제가 파송교회가 끊어지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선교지 도착할 때부터 제가 저희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지 도착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 저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싶은데 월세가 없어요. 집사람하고 매일 새벽마다 울었어요. 우리 세찬이가 일어나서 교회 가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손잡고 갔는데 하나님께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안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자들도 붙이셨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너네 한번 맛 좀 봐라. 너네 이런 환경 속에서 한번 눈물 흘려봐. 고통 당해봐.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부흥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개인의 환난이든 교회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어려움들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손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8장도 그렇습니다. 12장도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고 옥에 투옥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뭐 한다고요? 흥황한다고요. 이게 너무 안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심지어 하늘님교회 확장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팬데믹, 코로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때로는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답답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제가 하늘님교회를 보면서 감동하는 거는 이제 제가 주일 예배는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신실아지 목사님, 또 사모님, 많은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도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하늘님교회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도 저희 로사미스 교회가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고 공간도 좁고 막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로스아미고스 교회도 그랬고 캄보디아도 그랬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순종하고 감당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려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은 여러분
사실 빌립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좋은 평판을 받고 신실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헌신되어진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었지만 그 일곱 집사님들, 일곱 집사 데콘이라는 영어 명칭이나 또 식탁을 섬긴다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분들의 섬김은 교제하고 또 함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식탁을 치우고 식탁을 차리고 식탁을 치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섬김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정말 그런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곱 집사였어요. 일곱 집사를 보면 사실 그 교회의 어떤 마찰, 어떤 문제 속에서 일곱 집사가 탄생을 하잖아요. 이제 헬라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 과부, 또 히브리 과부들의 어떤 구제에 공평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항의를 했고 결국은 헬라계 크리스찬들을 일곱 집사로 세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이 신실한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감당하는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를까? 이것부터,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청소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대단히 도드라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전혀 차이가 없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주차를 담당하시건 또 화단에 물을 주시건 화장실 청소를 하시건 식당에서 조리기구나 또 뭐 수저 반찬을 정리하고 씻거나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교사를 하시든 구역장을 하시든 누구든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물론 12 사도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빌립이라는 이름은 드러나지만 아까 흩어진 사람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던 흩어진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의 이름은 저희 나름대로 뭐 성교부나 지부에 기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함께했던 저희 공동체, 제가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고 제가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도 항상 우리 하늘님께 성도님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우리 좋은 장로님들, 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드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묵묵하게 교회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노를 하지 않는 성도님들, 정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문을 닫고 열고 새벽마다, 또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처음으로 와서 또 일들을 감당하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동하는 평범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빌립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빌립 집사는, 또 흩어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빌립 집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만, 장로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또 그리고 이 빌립 집사는 일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나중에 이 아소도 지방에 정착을 하는데, 가이사랴, 복음을 전한 후에 가정이 있고 또 내 딸이 함께 복음에 참여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게 너무 귀한 걸 아니까. 만약 제가 목회자로 선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제 삶에 정말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큰 기쁨이 있을까? 선교지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토요일마다 가서 제가 허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율동도 못 하는데 가서 늘 그 앞에 지켜보고 사진 찍어주고 또 아이들 간식 나눠주고 또 이동할 때 제가 차량 운전해주고, 또 저희 집사람은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자원으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식사 준비해서 아이들 먹이고, 그래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 행복하고 그 아이들 보면서 행복하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저희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풍부해졌어요. 정착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기 원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었어요. 어디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가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흩으심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일상에서 때로는 아픈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문제를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어요.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정말 약하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 네. 뭐 재정적인 압박을 받건, 뭐 심지어 제가 아프거나 또 뭐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저도 목사님께 그 얘기 드렸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미국에 있는 딸인데 저희한테 너무 잘했어요. 교회 오면 저희한테 섬겨주고, 저희가 공부할 때도 저희 불러가지고 콜로라도 그 산에 가서 높은 산에 사는데 음식 대접하고 호텔 다 잡아주고 다 그랬어요. 제가 이틀 동안 운전해서 갔어요. 그렇게 저한테 잘한 자매였고 제가 세례까지 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친구 엄마한테 저희한테 딱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필리핀 일반 사람들의 일상을 아십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스마트 TV를 달았는데, 그럼 그거를 리더들이 미팅을 먼저 하고, 미팅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조금씩 헌금을 합시다. 결정을 해요. 그럼 그걸 이제 리더들 중에 한 명이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헌금을 모으기까지 한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헌금을 저희도 하고, 하고, 또 때로는 교회 뭐 페인트 칠할 때 또 그렇게 해야 돼. 자기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고 우리들의 교회잖아요. 저한테 이제 진짜 아픈 말을 썼어요.
필리핀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근데 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함께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 가정이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생활비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딸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옮겼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말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일단 첫 번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예배생활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야. 목사님께서 하늘 누린 교회 자부심을 가지시는 만큼 저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도 되겠냐고. 예배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 나한테 아픔을 그렇게 줘놓고 어떻게 돌아와? 절대 못 돌아와.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글을 썼어요. 그 성도한테. 너무너무 내가 환영하니까 다시 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다시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딸이 왔는데 저 보더니 쭈삣쭈삣해요. 자기가 저한테 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 명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제가 그렇게 막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아픔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역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저한테 상처를 주고 나가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거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갖는, 저희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정말 약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게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제가 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저희 신학교에 상당한 금액의 헌금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섬겨가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뭔가 드러나게 하고 싶어 하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좋은 동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거기까지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말 신학교 10원 한 장 없이 이제 작년부터 학교 학과 개설을 해야 되니까 교실 건축을 하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도와줘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학생들, 직원들, 저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실을 언젠가는 세울 건데 이거는 김종수 선교사의 일이 아니고 김종수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학생들은 그 헌금 시간에요 100원도 헌금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 헌금 시간에 2,500원도 헌금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연약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상당한 액수를 모았어요. 꽤 많이 모았어요. 정말로요. 아직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어떤 헌금이 어떤 마음이 들여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셨냐면
그 100원을 드린 학생들, 2,000원을 드린 우리 직원들, 5,000원을 드린 직원들, 저희 생활비를 털어서 저희한테 헌금한 또 선교사도 있고요. 저도 헌금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헌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대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공사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다음 주에 공사 시작할 거니까 아이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는 일이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했잖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희 로스아미고스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하느님께를 통해서. 저희가 그 자그마한 공간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 동안 일하시고 기적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전의 역사와 성령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실까? 이렇게 능력 있게 일하실까?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거는 우리 이태기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전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속에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늘 과대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면 전부를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자, 그 찬양을 기억을 해요. 목사님이 지난번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정말 막 뭉클했어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없는 게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업을 어떨 때는 제쳐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부르심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쫓아서 100km를 나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330년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여러분, 그런 작은 일들,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왕의 친위 부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스테이트 릴리전이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의 복음이 조금씩 전해진 일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한울우림교회에 다 이름이 기록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혹여 장모님들 이름이 기록될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름이 좀 기록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병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무너뜨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빌립이고, 바로 이게 저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때로는 고민스럽고 갈 길을 못 찾아서 어떻게 할까 대단히 어려웠고, 저도 막 그랬거든요. 2년 동안 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교회 가서 근무하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위가 달라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구역이 아니면 우리 부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남에게 미루어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그럼 따라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죽을게요. 내가 먼저 복음 전할게요. 내가 먼저 눈물 흘릴게요. 내가 먼저 기도할게요. 내가 먼저 하나님 붙들게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됐어요. 빌립 같은 사람, 생업 제쳐놓고 100km 달려가가지고 막 가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요.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전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를 전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정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내가 먼저 할게요.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할게요. 주님, 내가 먼저 할게요. 다 하셨죠?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빌립이 전한 메시지를 조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나 히브리어로 마시아인데 이거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 말씀들이 같이 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제사장, 그다음에 왕, 선지자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죄악스러운 모습이 있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때로는 그 못나은 모습들이 있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죄의 올무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시는 바로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왕은 보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보호자십니까? 주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십니까?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십니까? 보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주도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부서의 주도권을, 여러분 직장의 주도권을, 여러분 사역의 주도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주도하고 계시고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저희가 5월 25일 날 제 29년 됐는데 학교가 19회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 할 때마다 이제 3년째 제가 졸업식을 이제 치렀거든요. 한 번은 줌으로 하고, 두 번은 현장에서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강단에 앉아가지고 정말 눈물이 막 글썽글썽했어요. 그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떠났던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학기 1년 반을 학교를 떠났다가 3학년 때 돌아왔는데, 언젠가 제가 그 학교에 돌아갔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서 한번 학교에 다 모였으면 좋겠다. 같이 그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식당 있잖아요. 그렇게 식당도 리노베이션 하고, 저희 한우님께도 식당 리노베이션 했다고 하는데 저희 신학교도 리노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면 깜짝 안 놀라실 겁니다.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하여튼 개미가 먹지 않도록 나무를 메탈 이걸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쇠 같은 걸로 바꾸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와 저희 직원들과 저와 함께 그 식당에 모여가지고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혀있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제 4학년이 없어요. 이번에 올라갈 때. 지금 1학년, 2학년 있고 3학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3학년을 모집을 못했어요. 제가 학장되면서 1학년, 2학년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최고에 있었던 학년 중에 올해 4학년인데 걔들이
한 15명 들어왔다가 다 떨어지고 해서 7명이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또 다른 학교로도 전학 간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걔들이 저희 학교를 지켜주고 또 선배로서 그 후배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늘 그 학교에 필요한 일들 정말 솔선수범해서 그 봉사하는 아이들이 지금 졸업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너무 감사한 게, 얘네들 졸업하니까 제 마음이, 누가 또 이런 역할을 해줄까 하니 그런 걱정이 좀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솔선수범 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다들 따라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그 본이 되는 친구들이 필요했는데 7명 중에 졸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천천히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7명 중에 2명이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명이 전임 전도사, 그다음에 2명은 이제 파트타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도 주셨지만 또 저희 학교에 정말 담임 목회를 하는 2명의 졸업생, 또 전임으로 사역하는 전임 전도사님들 3명, 또 그다음에 파트타임 전사님 2명, 전체가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 일하신다. 근데 그들 안에 저희가 기도하고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새벽에 하나 같이 묵상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주간 또 부흥회하고, 막 저보고 하지 말라고, 애들 왜 피곤하게 만드냐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애들 이거 아니면 못 산다고. 쟤들 안에 주님이 들어가고 쟤들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야 된다고. 제 사방에서 뭐 그런 얘기 들려도 그냥 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저녁마다 하니까 7시에 가면 하루 종일 근무하고 거기서 저녁 그냥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도시락 싸주면 거기서 먹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집회하고 9시쯤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변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 들어올 때는 정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는데 그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정말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됐어요. 정말 멋있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숫자는 줄어들어서 7명, 작년에도 7명, 올해도 7명 그렇게 됐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삶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왔다 간들, 여러분의 봉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가진들,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를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면,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께서 저 때문에 일부러 베드로 설교 하셨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했잖아요. 주님이 손 잡아주시니까 충분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이고,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저희 마티나 크리스찬 교회, 로스 아미고스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변했어요.
노사미교회에서도 너무 가난하고 어렵지만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삶과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비전과 목적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 가운데 큰 기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시당하고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고 외면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마리아 성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비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목마름, 정말 답답함, 두려움, 정말 그 아픈 상처들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희망이 생기고 정말 기쁨이 솟아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무명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문제를 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셨어요. 일상에서 주님께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찬양 한 곡 하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찬양하고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돌아보고 아니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분의 사랑과 또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 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무릎 꿇지 못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회복되고 제가 먼저 헌신하고 제가 먼저 순종하고 제가 먼저 외치고 제가 먼저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